아멘, 아멘. 할렐루야. 1월 8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믿음 속에서 정말 율법, 어쩌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실천하지 않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어쩌면 또 판단하는 자로서만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그냥 배움으로, 알므로, 또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함으로, 너 이렇게 했지, 너 저렇게 했지, 너 그러면 안 돼, 너 저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서로 판단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있냐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알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 행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들의 관건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칭찬받는 거 필요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칭찬받기만 위해서 한 거죠. 칭찬을 받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러나 칭찬의 자리에서만 잘하지 칭찬의 자리를 벗어나면 그들의 삶은 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칭찬받는 거 안 좋은 거라고. 아니에요. 칭찬받아야 해요. 선한 행동, 선한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합니다. 박수 받아야 합니다. 박수 받지 못하고 조롱받고 책망받고 멸시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 진짜 믿음 생활 잘한다. 하나님 보실 때도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욥처럼요. 욥에게는 부족함이 있죠.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죠. 그도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그의 믿음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서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만 하고, 그리고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 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모습을 보여요.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것은 자기들은 말씀 안에 살고 있어 라는 걸 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옷수를 길게 하는 것,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왜요? 사람들이 바리새인 왔네, 서기관이 왔네. 서기관,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귀한 사역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그러면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와, 야, 저기 바리새인이 지나간다, 서기관이 지나간다. 그들의 이 겉 모습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이 모습 속에서 자기들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옷을 다르게 입고 살았어요. 다른 유대인과는 다르게 자기들은 철저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옷을 다르게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들 하면서 와, 멋있게 보이고 영적으로는 참 거룩해 보이는 모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왜요? 서기관들이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죠. 직분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저는 좋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직분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는 행위가 필요한 거죠. 헌신의 자리에, 충성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직분자, 정말로 본받을 모습입니다. 그러나 직분만 가지고 있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직분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사실이죠. 또 봅니다. 13절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천국문, 구원의 문이 있는데 이 구원의 문에 서서 이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너무 어렵게, 우리가 어떠한 모든 행위를 다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다른 거죠. 차를 움직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밀어서 차를 움직일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이 연료를 써서 차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가 차를 움직이려 하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건 너무 힘들어. 왜요? 내가 그걸 밀고 다니려고 하니까. 그러나 시동을 켜고 이제 엔진이 시동이 걸려서 내가 액셀레터를 밟고 운전대를 붙잡고 차를 타고 가면요, 그 차는 움직이기가 너무 쉬워요. 왜? 내 힘이 아니라 이 자체에 있는 엔진의 힘으로 차가 가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 버겁고 너무 힘들다. 아직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나 스스로 주일 정수하려고 하니까, 헌신하려고 하니까 어렵지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너에게 권능이 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끌어주시니까 믿음 생활이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는구나 하니까 그것이 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가 해야 해, 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럼 어떠한 삶을 삽니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이죠. 그 섬김의 삶을 본받고자 거룩한 섬김의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지요. 그 은혜를 깨닫기에 섬김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충성의 자리에.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잖아요. 너 잘했어. 너 수고했어. 너 애썼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 은혜에 너 잘했다. 너 수고했어. 애썼어. 교회를 세우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했어. 그럴 때 나는 낮아진 것 같지만 주님이 그 사람을 높여 주시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들,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삶인가를 23장으로 보아야 하고, 그 마지막 시대에 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24장 4절입니다.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미혹을 우리는 받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미혹을 받고 있는가? 미혹을 받는 이유가 있죠. 미혹을 받는 이유는 그것이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이 약점을 사단이 너무 잘 알기에 나를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집조과 소리를 흔들어 놓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상황을 만들고 사람에게 듣게 해요. 사람의 반응은 자기에게 그게 없으면 반응을 안 한대요. 그런데 내 안에 그것이 숨겨져 있든지 감추어져 있든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으면 누군가 나에게 이 말을 탁 던지는 순간 내가 욱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욱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에게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격분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 속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의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어나는 모습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실히 붙들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주는 순간 우리는 미혹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지만 속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겉과 속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람의 미혹에 받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